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공부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데 몇 년 공부한 것 같아요? 적어도 16년은 공부해야 직장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 따라서 한다 쉬운 게 아니고, 더구나 자기 발로 찾아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일이 가서 만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보세요. 뿐만 아니라 각처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자리박이까지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둘도 아니고 사방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더구나 그동안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돼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교회가 아직 한 개도 없는 때였어요. 십자가 걸어진 교회가 아직 한 개도 없고, 다만 있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굴뚝을 세워놓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연기로 하나님이 이 제사, 이 양의 고소한 냄새를 맡는다. 이게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얼마짜리고 몇 년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은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 네가 지금 신성을 못 오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은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앞으로는 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가 우뚝 선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 중에 제자가 12명인데 또 그 중에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지금 목숨을 걸고 땀을 뻘뻘, 막 배 창자가 오그라질 정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한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학생들이 엄마 따라서 교회 와요. 이 학생들이 교회 은혜 받으러 오겠어요? 와서 자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평생 그들의 추억이 되고 또 간증이 되고, 야, 내가 새벽마다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마 잊혀지지 않고 그들에게 큰 정말 경험이고 사한 교육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냐?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되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굴색이 용모가 확 막 번덕번덕 막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기도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번쩍번쩍 막 빛이 바라게 광채가 나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지금 갈팡질팡이 아니고 뭘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한 것은 예수야. 내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 모든 사람의 양 한 마리씩 잡으면 하루에 양 잡은 값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헛짓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 저렇게 양을 잡고 그런 것보다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으로 저 마귀들이 원한 그 죄값 배상을 해 물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왕이면 우리는 더 이상 굶을 필요가 없고 전쟁에 무서워 떨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사람들 말 듣고 왕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왕 안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 중요한 일이 나타났는데, 성경 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상에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왔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여기에 나타났어. 죽지도 않고 들림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나타났어. 예수님하고 세 분이 이야기하는데 졸다가 깜짝 놀래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지금 그 대화 내용이 뭐냐? 저기 제일 아래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뭐한다? 별세한다. 별세가 뭐요? 예수님이 죽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다. 세상에 이 말들은 제자들이 지금 이게 뭔 일이 돼? 이게 지금 꿈이냐? 이게 뭔 일이야? 예수님이 별세하다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한 자리 영의정을 차지하든지 자의정을 하든지 경호실장을 하든지 내가 무슨 청와대 무슨 수석을 하든지 한 자리 해먹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별세한다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아직 꽃도 펴보도 못하고 이게 끝장이라고? 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그니 지금 아까는 졸던 사람들이 지금 눈이 번쩍 떠지죠. 이게 너무 이상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이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이들이 지금 졸다가 깨어나 깜짝 놀래. 와, 오늘 이것은 인류 역사에 길이
기억할 만한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짓는 것처럼 이것은 길이 후대에 남겨놓을 지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기념관 3개를 짓고 싶습니다. 기념관. 그래서 하나는 이 기념관 이름이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3개 지어서 전 국민이, 아니 외국 사람들도 성지순례 와서 다 이것을 보고 가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입장료를 받아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말할 시간조차도 없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데 뭐라고 했습니까? 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이상한 구름이 탁, 뭉게구름이라 할까요? 흰구름이라 할까요? 구름 덩어리가 막 오더니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름은 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 모습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저 공중에 우리를 다 이렇게 들림받게 하는데 그때도 저 공중에서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난데 구름 속에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 내가 부른 자인데 너희는 바로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한 사람을 비유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지금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어떤 구약의 선지자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저렇게 하겠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적을 행했던 거,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이겼던 거,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살아나게 한 거며 별별 모든 사건들이 홍해의 사건이든 아브라함의 그 100살의 아들 낳는 것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 36절 봅시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했잖아. 그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하고 나하고는 온데간데 없어. 그럼 뭐만 보이냐? 구속한 주님만. 우리 앞에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내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자,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만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변화산에 가가지고 큰 기적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주러 내려올 때 늘 내가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 주님이 찾아오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 여러분 집에 찾아오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큰 사건을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서령 졸았어도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큰 사건이, 이 빅 뉴스를 보고도 이 제자들은 3명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자기가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입이 가벼웠으면 우리 뭐 봤다 막 하고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선이 똑같이 입을 다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있다 부활하는데 행여라도 미리 말하면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 해놓으니까 지금도 뭐 언제 재림한다, 옛날부터 막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가 재림주다 하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코로나에도 분명히 뭐가 진짜인가를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이 잠잠해가지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엘리야든 모세든 뭐 구름이 나타났든 뭔 말이 들렸든 아무것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요 막 입이 간질간질 막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입에서 막 여기 지금 막 말이 금방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어. 그러나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다. 그래서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은 여러분 말을 아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아끼면 더 좋은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참을 못 참고 미리 말하면은요 이게 말의 가치가 그것이 더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1시간 있다 발표할 것을 미리 알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줘. 내일 발표할 거 나만 할게 좀 알려줘. 그래서 몰래 뭐 예를 들어 강공선 어디 기관에서 뭐 합격자 발표든지 뭐 당선자든지 막 이런 걸 미리 알렸다가 오히려 그게 말썽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렇게 이제 40일 사순절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기간 동안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절제하면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이 현재 고난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심적으로 많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하늘나라 상급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어떤 서름도 어떤 핍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선택한 길이 뭐였던가?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 인기주로 갔던 그런 육체적인 현세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인가?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갈 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깐 쾌락보다, 오늘 잠깐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보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우리 주님이 훗날에 2021년 그때 너를 봤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기관리,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